안녕하세요. 가슴면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반갑습니다. 혼자 반갑네요. 어쨌든 근데 반가워요, 저는.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나를 모르는 나도 있고요. 나를 아는 나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 중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겹쳐 있는 거죠. 나를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지. 나를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는. 근데 이것이 우리 존재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나를 모르는 나는 영원히 나를 아는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주 존재 특징입니다. 하위 세계는 고차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아는 나는 나를 모르는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아는 나가 나를 모르는 나보다 더 고차이기 때문에 고차를 저차는 포함한다는 우주 원리에 딱 맞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를 모르는 나를 가지고는 나를 아는 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를 모르는 나가 나를 모르는 나를 아는 나를 찾아가는 방법은 나를 모르는 나는 단지 그 언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또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어 도단, 불림 문자, 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를 모르는 나로서는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인 언어까지 내려놓아야 되므로 나를 모르는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우주라는 것이 구조가 현대 물리학으로 얘기하면 이게 양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양자 구조라는 건 뭐냐면 연속성으로 있지 않고 뭉태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즉 구슬이 있으면 구슬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개수로 딱딱 나눠져 있지 1.3개, 1.57개 이런 건 없다는 거죠. 하나 아니면 2개, 2개 아니면 1개 이렇게 개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 그 깨달음도 나를 모르는 나가 있고 나를 아는 나가 있는데 이 중간에
나를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 겁니다. 원리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그 공간 개념으로 보면 한 공간에 같이 있거든요. 차원만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께서 세수하다가 코만 치는 것보다도 쉽다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한 걸음 걷고 말 한마디 하는데 있어도 나를 아는 나를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바닷물 없는 곳이 있을 수가 없듯이 나를 아는 나 입장에서는 나 없는 나가, 나를 모르는 나가 나를 아는 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하다가 코를 만지는 것보다도 쉽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아는 나를 증득했을 때 하는 얘기지 나를 모르는 나만 가지고 있는 나인 상태에서는 이거는 세상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나는 노력하는 것뿐이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거보다 어려운 게 없는 거죠. 근데 나를 아는 나의 입장에서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보다 쉬운 게 없는 거예요, 또. 나를 아는 나의 입장에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고, 나를 모르는 나 입장에서도 깨닫는 것이 기가 막히도록 어려운 일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깨달음의 구조를 볼 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차원의 문제인데 이러한 깨달음의 현실적 어려운 구조를 벗겨나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나를 아는 나를 모르는 나를 통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를 모르는 나는 나를 아는 나가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려 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도 인지를 못해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는 그 자식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3, 4살 된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이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에 그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아는 나는 이 생각의 구조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그냥 알무로 되어 있어요. 나를 모르는 나는 구주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전개 속에서 존재하는 게 나를 모르는 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이 왜 깨달음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느냐 하면 나를 아는 나가 언어 구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립문자, 언어 도단 이런 얘기를 공부하다 보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모르는 나 입장에서는 유일한 수단이 언어인데 언어를 내려놓으라 그러면 이건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 당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백기투항하고 나오라는 얘기죠. 그럼 백기투항할 때 나를 아는 나를 만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언어를 끊고 생각을 끊고서 나를 아는 나를 만날 수 있다면 이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경지를 갔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거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아는 나를 건너가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나가 언어까지 내려놓으면 그냥 멍한 상태가 될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거를 조심하라는 뜻에서 불교에서는 또 무기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나를 아는 나는 나를 모르는 나와 이 관계를 그럼 어떻게 올라갈 거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나를 아는 나를 만나면 나를 모르는 내가 나를 아는 나로 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아는 나가 있어도 나를 모르는 나는 영원히 나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를 모르는 나로만 있을 때 나를 아는 나는 없고 그럴 때는 나를 끌고 가는 나가 나를 모르는 나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무명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나를 아는 나가 나타나면 나를 아는 나가 어떤 그 유의법을 행할 적에는 그 나를 모르는 나를 이용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때를 불교에서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를 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나가 나를 끌고 갈 때는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변의 상황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죠. 내가 주변의 상황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랬을 적에 나를 모르는 깨달음이라는 건 나를 모르는 나는 그대로 있고 나를 아는 내가 하나가 더 나타나는 것뿐이지. 새로운 세계가 나를 모르는 나가 변해서 나를 아는 나로 변해서 나를 모르는 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흔한 말로 공안의 하나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겁니다. 근데 나를 모르는 나가 없으면 배고플 것도 없고 배고파도 먹을 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면 나를 아는 나가 체험할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를 아는 나는 나를 모르는 나를 통해서 체험의 세계를 체험하고 아는 것이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겠죠. 체험을 통해서 알아갈수록 나의 진화는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고 나의 존재는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나를 아는 나는 이미 완성된 존재인데 뭘 나를 모르는 나를 가지고 또 체험을 통해서 존재를 확장시켜 나가느냐. 깨달으면 다 끝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왕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정해진 겁니다. 깨달음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서민의 삶에 대해서 왕자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궁 밖을 나와서 서민들의 이게 삶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경험해 보고 이러한 어떤 그 삶을 체험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왕이 될 때와 궁 안에서만 곱게 자라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왕이 됐을 때는 나라 백성을 위한 나라를 위한 통치하는 그 능력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위치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모르는 나를 가지고 체험을 계속하는 것은 비록 왕에는 변함이 없으나 서민들의 삶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통해서 좀 더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번째는 그 나를 모르는 나에서 나를 아는 나로 양자 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나를 모르는 나를 통해서
진화의 경험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모르는 나인 상태에서 진화를 해나갈 때 그것은 방향성도 없고 뒤죽박죽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지치죠. 그러나 나를 아는 나가 드러나서 나를 모르는 나를 가지고 경험의 세계를 갈 때 이 나를 모르는 나는 나를 아는 나에 의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 가기 때문에 삶의 시공간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또 이 각자에 따라서는 나를 아는 나로서 만족을 하고 그냥 소유를 하는 삶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부처님처럼 한평생을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에 바치기도 하시고요.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그러한 끊임없는 우리 모두 밝은 세계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역할에 도움을 주기를 각자들에게 물론 자유지만 각자의 자유지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부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깨닫고 나서 자기의 깨달음이 너무 깊고 심오해서 2600년 전에 그 일반 대중들한테 그 깨달음을 설명하기에는 오늘날에도 부처의 그 깨달음의 체계가 어려운데 교리 체계가 그 당시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겠죠. 문맹률이 뭐 99% 정도 되던 세상이니까. 그래서 문자를 안다는 게 권력인 그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럴 때 그 하늘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중생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강요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나는 영원히 나를 모르는데 나를 아는 나를 어떻게 드러낼 거냐 했을 적에 거기서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느낌은 느낌 그 자체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의 생각은 그거에 따른 느낌을 동반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고향의 아련한 옛 추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디지털적인 생각과 고향에 대한 감정의 아날로그가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우리는 정사유를 통해서 물론 정사유 이전에는 정견에 대한 그 견해에 따라서 어떤 상위 개념에 의해서 정사유라는 하위 개념이 이제 작동하는 것인데 어떤 정견과 정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이끌어 갈 때 거기에서 느낌을 동반해 줍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 깨달음이 어려운 거는 생각만 해서 사유적 추출물만 가지고 깨달음을 하려니까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는 나는 언어를 초월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을 통해서는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열반락이다 뭐다 하는 것도 그 사실은 느낌이거든요. 물론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오감에 의한 그 세계는 아니지만 우리 내면에서의 느낌은 꼭 오감의 느낌만 있지 않습니다. 명촉에 의한 느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사유를 하고 그 정사유에 따른 결과적으로 그 정사유에 따른 그 느낌이 있을 때 바른 느낌이 되겠죠. 그거는죠. 정사유에 대한 느낌이니까. 물론 수동적인 건 합니다. 생각이 원인이 돼서 느낌이 결과가 따라오는 거니까. 느낌 그 자체가 뭐 어떤 독립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정사유를 했을 때 바른 느낌이 또 동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로는 그 세계를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세계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열반락이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예. 그러한 단어들이 주는 느낌을 통해서 그쪽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는 그 느낌을 통해서 그 나를 아는 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공이 끊어진 그 상태를 보았을 때 일단 우리는 나를 아는 나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모르는 나는 시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나와 나를 모르는 나는 알고 모르는 차이라는 언어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더 큰 차이는 나를 모르는 나는 시공을 떠날 수가 없고 나를 아는 나는 시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그 자리인 것이. 그래서 손오공이 나를 모르는 나라면 부처님 손바닥은 나를 아는 나인 것입니다. 모든 시공간은 시공간이 없는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환영입니다. 그러면 불교의 지금까지 그 숱한 조사와 선사들의 말씀과 어루기, 부처의 말씀과 어루기, 경전이 다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깨달음에 대한 오류, 즉 나를 모르는 나가 이것이 결국은 나를 아는 나로 변해갈 것이라는 이 생각. 근데 마음의 깨달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진화는 연속적인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도약을 합니다. 나를 모르는 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아는 나는 시공이 없는 세계에 존재합니다. 존재한다는 말로서도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 거기에서 시공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내면의 세계에서. 근데 그 내면의 세계에서 그 창조되는 세계 안에 있는 시공이 흘러가기 시작, 한 생각에서 시공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그 존재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탕이 되고 있는 나를 아는 나, 시공이 끊어진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는 해인산매처럼 모든 것이 다 비춰져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생각으로 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에고가 가지고 있는 건 생각뿐이 없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생각이 갖고 있는 생각과 생각이 일어날 때 항상 같이 일어나는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이미 열반의 세계다 뭐 그 무위법의 세계까지 개념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그 개념만 가지고는 그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주는 그 느낌으로는 그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느낌은 아날로그거든요. 근데 깨달아 보시면 굳이 얘기하면 그 시공이 끊어진 그 자리는 디지털이라기보다는 아날로그 세계가 더 가깝습니다. 딱 맞는 얘기는 아닌데. 동시적인 겁니다. 생각은 디지털적으로 반드시 발음 하나하나가 쌓여서 시간을 거쳐서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 개념을 만들어 갑니다. 그냥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적입니다. 그런 거니까 그 비유를 해보면 딱 맞는 얘기는 아닌다 하더라도 생각은 나를 모르는 나와 좀 가깝고 느낌은 나를 아는 나와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출구가 되는데 단지 느낌만 가지고 선정의 세계에 청정한 의식만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음에 대한 언어를 통해서 그것이 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아마 지금까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깨달음 방법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힘든데 이 방법까지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사 어록만 얘기하면서 깨달음은 등불과 빛과 같다는 둥, 뭐 세수하면서 코마치기보다 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는 언어를 가지고 도달할 수 없는데 그 언어만 가지고 끝나는 얘기 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내면에서 그 시공이 끊어진 그 자리가 딱 드러나면 이제 거기가 이제 영원한 현재의 자리거든요. 영원한 현재.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있는 것 같죠. 또 현재라는 말은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근데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영원한 그 형용사와 현재라고 하는 명사는 앞에 수식어가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흐르지 않는 강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피지 않는 꽃 이렇게. 형용사가 좀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는 이 역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역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 간 사람은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나를 모르는 나만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러면서도 항상 언어의 한계성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모르는 나로 계시는 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거 언어뿐이 없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느낌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열반도 보면 사실은 느낌의 세계가 더 많습니다. 나를 모르는 나는 생각의 세계가 더 넓지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마음의 세계에 깨침이 있은 다음에는 이제 몸의 세계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라는 것은 항상 마음과 몸의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존재입니다. 뭐 굳이 얘기하면 존재라는 말도 사실은 같은 뜻일 수 있는데 존과 재가 존은 뭐 마음의 존으로 보셔도 되고 몸을 이제 그 몸이 있음을 이제 나타낼 수도 있는 거겠죠. 존은 이제 그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 항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를 아는 나는 항상 나를 모르는 나를 통해서 표현하고 체험하고 유희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몸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물론 다 공한 것이기는 하나, 공한 가운데 우리가 영화를 보고 즐기듯이, 예, 이거는 똑같은 이치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면 지금처럼 생로병사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해나가는 것이고요. 이제 깨친 마음 속에서 이제 깨침은 사실은 순식간입니다. 이것은 도노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 많은 시간을 그냥 그 소요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깨달음의 어떤 그 즐거움만 그 속에서만 이렇게 저기 머물지 마시고 머물면서 동시에 우리의 몸을 이제 빛으로 전환시키는 이 작업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점수입니다. 이거는 언어의 세계로도 갈 수 있고 이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깨달음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 어느 날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깨달음이라고 그러면 이 점수라는 것은 자기가 행한 만큼 우리의 몸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빛의 몸에 대한 이제 그 방향을 빛의 몸으로 잡으셔가지고 빛의 몸으로 가야 되는데 그 빛의 몸도 뭐 에너지를 이용한다든지 차크라를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막 뜬모 수행을 한다든지 티베트처럼. 근데 제가 항상 비유로 드는 겁니다만은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그 강의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모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놈이 하루 종일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중이라고 그래요. 걔가 왜 중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컴퓨터 게임만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며칠을 해도 말 안 듣길래 그냥 아이를 갖다가 그러려면 너 나가 하고서 그냥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식을 내쫓은 다음에는 아빠 문 열어주세요. 게임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하고 그 말이 들려올 때를 그냥 현관에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 말이 바깥에서 들릴 때 아버지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벌써 문을 엽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내가 뭐 아버지가 뭐 못 들어오게 하면 내가 못 들어갈 줄 알아야 하면서 벤치 도라이바 막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막 도라이바를 풀고 막 문을 분해하고 막 망치로 때리고 뭘 끊어내고 해서 문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문만 열리면 자기는 들어갈 줄 안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더 혼났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유가 뭐냐면 이렇게 아버지의 이렇게 의도를 살펴서 거기에 아버지의 뜻에 따르면 금세 열린 문을 갖다가 그렇게 뭐 쿤달리니 온갖 우리 보이지 않는 몸체가 있잖아요. 그걸 건드려 가지고 하는 것은 문을 들어가려고 분해하고 있는 아들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상승의 문제도 그것을 보이지 않는 몸을 이렇게 건드리는 물리적 방법으로 이렇게 되게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기계로 만들어 놓지 왜 인격적인 걸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건 상당히 상승이라는 문제를 우주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인간적 차원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을 부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해체하고. 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몸도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의식이 먼저 상승될 때 그거에 동반돼서 상승된 마음에 몸이 공명이 돼서 빛으로 이게 전환하게끔 돼 있는 거지. 우리 몸에 7개 차크라를 건드리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육체적인 의학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자율신경에 해당되는 건데, 잘못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리면 언밸런스에 걸려가지고 저절로 우주의 원리에서 저절로 움직이는 기관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개입을 안 하면 움직이지를 않는. 그래서 예. 그럼 우리가 밥 먹고 나서도 그 밥 소화시키는 거 일일이 다 신경 써야지만 밥이 소화가 된다면 그게 할 짓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런 미시 세계에 또 진화를 위해서 꿈꾸는 존재들이 해야 될 일들이지. 우리는 그 존재들이 만들어진 몸을 가지고 더 큰 차원의 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주 원리가.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의 깨달음부터 이제 부록으로 1 플러스 1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몸을 깨친 시공을 초월한 마음을 가지고 시공에서 탈 것, 비클인 우리 몸을 물질의 몸이 아닌 그 빛의 몸으로 상승시켜 줄 때 우리의 그 놀이마당은 훨씬 더 전 우주적으로 이제 확장되는 거죠.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이런 체험들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인류가 그런 체험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확장이 일어나서. 자, 아직도 마음으로는 아쉬움 많은데 이러한 어떤 동기 유발될 수 있는 이야기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자체 내에서 다 이렇게 잘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